26장 형제애. 타인에 대한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줌. 나는 도초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발하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광야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리스도인의 심령에서 솟아나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그 자신의 생애와 타인의 생애에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타적인 사랑의 모본을 물리치기는 불가능함. 우리의 품성이 우리 구주를 더욱 가까이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차간에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결코 반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모본의 능력은 아무리 측정하려고 해도 측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계책을 성공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것도 구속주의 나라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없다. 자아는 사랑을 가리울 수 있음. 사랑은 적극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 앞에 항상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준다. 사랑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안락과 자아 방종을 구하도록 충동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흔히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존경이다. 겸비는 사랑의 부산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겸비한 요소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결코 충동질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결점을 찾고 전제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적합하든지 적합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영혼들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갖도록 명하신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이다. 그분의 참된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의 몫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이 그들의 형제들의 재능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럴 경우 신의 것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신 사욕 없고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계시 가운데서 주어질 것이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제시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룩처럼 작용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들의 애정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자녀들이 깨닫기 원하신다. 같은 귀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취급할 때는 표정이나 말 혹은 행위에 어떤 이기심도 나타나서는 안 되며 그들의 지위 고하나 빈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냉담과 무관심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몇몇 사람에게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영혼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등한히 한 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임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옥합병을 깨뜨리라.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울 것이다. 능력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음. 우리의 사랑의 증거는 그리스도 같은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는 마음,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돕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자진하는 마음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관대함을 요구하는 대상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행동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물들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만일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행한다면 하늘에서 썩지 않을 보물을 쌓아둘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은 제자도의 표징임.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가 후한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열심히 지나쳐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할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길 것이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사단의 군대의 활동, 인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은 모든 일꾼들에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강요하는 일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의 사랑, 인내, 오래 참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이성들을 고치라.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 속에서 거주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자아와 그 특이성은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그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사태를 위하여 준비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할수록 그의 애정은 그리스도 안에 더욱 집중되고 마음은 이 세상에서 그가 당하는 고생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덜 어지럽혀질 것이다. 형제에는 타협을 통해서는 결코 얻어지지 않음. 예수님과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것들을 좇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진리를 양보하지 않도록 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원칙을 희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된 형제애는 원칙을 타협함으로써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본에 접근해 가고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게 된다면 그들은 원수의 악의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자식들의 반대는 영적인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분규되어진다. 온갖 의견 대립들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 양보함으로써 얻어진 화평과 조화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이나 소감에 관하여 양보들이 가끔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화를 얻기 위하여 1.1획의 원칙도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사랑은 편파적이 아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흑인들과 백인들, 자유한자나 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공통의 형제로 함께 결속되는 한 종교의 기초를 닦으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인간 존재들에 대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 각 사람 안에서 그분은 향상시킬 수 있는 재능을 보신다. 거룩한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그분은 그분께서 목숨을 버려 구원코자 하신 자들을 맞이하신다. 하나님의 포옹 안에서 인간의 형제애를 포용함. 서로에 대한 성화된 사랑은 신성하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지금까지 보여진 바 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더욱 변함없이, 더욱 공손하게, 더욱 사욕 없는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상냥함과 그리스도인 자비심과 공손함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포옹 안에서 인간의 형제를 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들에 부여하신 존엄성을 인정한다. 이런 존엄성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항상 개발해야 한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척도. 그리스도의 자아 부인과 자아 희생의 생활에서 드러난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하늘의 빛에 일치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렇게 해서였다. 에녹이 의로운 생애를 사는 것은 현 시대의 우리들만큼이나 어려웠다. 그 당시의 세상은 지금보다 은혜와 거룩함 가운데서 자라는데 더 유리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기에 동일한 근원에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혼신의 힘을 그 사업에 투입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대는 바른 위치에 서 있었더라면 성취했을 선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대가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대는 깨어 있으려는가? 그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그대들 가운데 있다. 그대는 그들을 십자가로 데려오는 부담을 느껴왔는가? 그대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사랑의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 그리스도 밖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망하게 된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교회 내의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목표임. 예수님께서는 과학의 가장 어두운 신비들에 관하여 찬란한 광선을 비춰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런 일을 위하여 구원의 과학을 가르치는 일로부터 한순간도 할애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지식, 그분의 기능들, 그분의 생애 자체는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비할 바 없는 사랑인가. 우리의 무기력하고 생기 없고 반쯤 마비된 노력을
주 예수의 사역과 대조하라.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기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충만한가. 주 예수께서는 몸된 교회의 각 교인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널리 퍼뜨려서 저 사랑의 생명력이 몸의 각 지체를 통하여 순환하고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듯이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야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의 아들에게 하시듯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적어도 이것은 만족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